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잠언 2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공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좀 한 통으로 읽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처럼 미련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했겠어요. 그 왕실에서 지금 뭐 갑자기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녀들 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문학과 경제, 뭐 철학 다 배웠을 텐데 또 지혜가 없었고 솔로몬이 나중에 1000번째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여 종은 작은 아이라 선악간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내 백성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혜라고도 안 했어요, 솔로몬은.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점부터 주신 게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모든 세상 뭐 지식들, 뭐 온갖 종류의 철학들, 과학들 다 알았지만 뭐 누가 솔로몬보다 더 고급 지식을 배웠겠어요. 그런데도 지식은 없는 상태였고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부터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온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 맛보기 위해서 이것이 다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와서 한번 좀 맛보려고, 한번 좀 대화 좀 해보려고 어떤 대답을 하나, 그런 사람이 됐죠. 그 전까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다윗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굳이 다윗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고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이미 기록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분명한 지혜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특히 이제 10절이 풀어져야 11, 12절로 넘어가는 건데, 10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이나 그 이제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새 번역과 좀 약간 번역이 좀 아주 다르진 않지만 좀 표현 면에서는 좀 많이 달라요. 심지어 영어 성경과도. 그래서 한번 좀 잠깐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둘 다 아주 좋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절 개역 개정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이 같다 부분, 뒤쪽 부분이 좀 달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archer라고 나옵니다. 그 궁수예요. at random, 무작위로. who wounds, 상처 주는 거. 뭐냐면 궁수가, 활 쏘는 사람이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쏴서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 뭐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달라 보일 수 있죠. 공동 번역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그대로 받았어요. 미련한 주정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쏘아대는 격이다. 그건 공동 번역은 그 전에 했었던 거고, 새 번역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 같다. NIV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궁수가 이렇게 닥치는 대로 막 아무나 쏘는 것 쪽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그보다는 이렇게 장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둘 다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몇 번 좀 설명을 드려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는데, 히브리어가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고 자음으로만 기록이 돼 있었는데 훗날에 그러니까 예전에 히브리어는요
이미 지금 나와 어떤 일정한 종류의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실은 온전하게 그 글이 전달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같은 어떤 이단들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똑같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나중에 훗날에 모음을 만들어서 이제 붙이기 시작했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부분, 그리고 야훼, 야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길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수요성경 쌤님한테 한번 다뤘었지만, 그때도 이 모음이 없었어서 나중에 붙여진 그 이름을 이제 훗날에 이제 모음을 붙이면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버전의 번역과 해설이 모두 큰 비단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그런 거예요. 어떤 빛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면 또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뭐 말씀에 짝이 있다네, 뭐 이런 주변에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 중에 좀 저한테 문의가 온 분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 했는데 조금 이상해서 괜찮은 거냐. 근데 딱 보니까 이 박태선 계열의 그 신천지가 박태선 계열 이 증거장막 성전이 다 그쪽에서 나온 건데 거기도 딱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뭐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비단에서 읽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띄워버리고 한 절 띄고 한 절 띄고 한 절 띄고 이제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결국 이긴 자가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부터가 사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게 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revelation이거든요. 영어로. reveal이라는 단어 자체가 드러내다, 풀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velation이면 이미 푼 거야 한번. 그런데 그게 또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또 풀어 누가? 이단들이 꼭 요한계시록을 자꾸 풀어요 자기가. 그거 풀 게 아니라 다 풀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뭔가 감춰져 있는 거를 뭐 어디서 갖다 대고 말씀의 짝을 찾아가지고, 말씀의 짝이 있다라는 것도 이 영어 성경만 조금만 봐도 알 텐데 참 아쉬워요. 그 지시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좀 잘못 해결을 해가지고 너무 쉬운 영어 쓰는 미국의 한 중학생들만 갖다 대도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개혁 개정이 아닌 이제 개혁 한글이 문제는 아닌데 개혁 한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꼭 풀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신천 거기도 개혁 한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담고 있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코드화 시켜놔가지고 우리는 어떤 성경도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궁수가 쏘는 것도 상관없고요. 지금 이렇게 그 장인이 아무 기술이 없는 지나가는 행인 고용한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비단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찾자는 거지 지금 이 비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찾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장인이 쌌든 누가 이렇게 했든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분명해요. 지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미련한 것,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비단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행위나 아무나 고용해서 장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너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팔면 팔리겠어요? 결국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궁수가 아무나 쏴서 막 죽이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이게 지금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그냥 자기 사업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아무나 보고 막 지금 이제 우리 둘째가 준서가 미국 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작은 아빠가
미국에 있으니까, 제 동생이 미국에서 있으니까 이제 막 미국에 이제 가려면은 저희가 가서 뭐 지낼 수 있는 집도 있고, 저도 뭐 미국에서 살다 왔었으니까 얼마나 미국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둘째가 절대 미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무나 막 총을 가지고 막 쏘고 막 이러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미국에 대한 소식이 뉴스나 어디 나오면은 뭐 일반적인 소식은 안 나오잖아요. 뉴스는 뭐 아주 뭔가 충격적이게 나오는데, 뭐 미국 해가지고 한번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거 한번 연준에서 올리네 내리네, 그거 아니면은 아무나 대고 막 총을 쏴가지고 누가 죽었다, 뭐 요것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안 보고 뉴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그냥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미국 안 간다고. 반드시 나는 어디를 가도 미국은 절대로 안 간다고. 아니 꼭 그렇진 않아 준세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해도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한 부분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궁수가 막 아무나 대고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마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확 와닿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조지아텍에서 그 한국 분이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막 다 쏴 죽였을 때, 그때 이제 대사관에서도 다 연락이 왔어요. 한국 분들 돌아다니지 말라고 밖에. 그러니까 이 한국 놈들이 이렇다 이렇게 될까봐.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자란, 너무 미국 자체가 다인종 국가고, 미국에서 그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아니라 아시안이어도 당연히 미국 사람인 거예요. 미국 사람은 꼭 백인이 미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대사관에 우리나라 막 외교관들이 가가지고 뭐 사과를 하네. 근데 미국 분들이 느낄 때는 왜? 우리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던 좀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아무나 대고 막 총을 쏘는 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아무나 대고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화살에 모르는 사람이 맞아도 위험하지만 사실 결국은요, 성경에 이 지금 계속해서 흐르는 빛은 그것입니다. 이 빛, 너희가 지금 선하게 해도 악하게 해도 이거 대를 통해서 이게 흐른다. 이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화살을 쏘는 것이 당장에 남을 쏘는 것 같지? 결국에는 이가 대가 가면서 결국에 이 화살이 네 자식을 향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가 지금 조금 돈을 벌겠다고, 조금 쉽게 돈을 벌겠다고 악한 사람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화를 쏘는 걸 내버려둬. 알면서도 내버려둬. 왜냐하면 당장 돈이 벌리니까. 근데 결국엔 이 화살이 누구를 향하게 될 거냐면 결국엔 네 가족, 네 자식들을 향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은혜는 1000대까지요, 그리고 죄의 보응은 3, 4대까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너 자식에게 갈 거야. 축복, 너가 지금 은혜를 부었어. 결국 그 축복은 너에게 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네가 여기다 복을 부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다시 너 자식에게 복이 가는, 복이 순환이 되고 증오가 순환이 되고 아무나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 순환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구조 안에서 이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굳이 장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장인은 누구냐면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장인이라는 것에 라브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이 뜻들을 찾아보면 양, 크기, 나이, 지위, 퀄리티 같은 어떤 질, 기술 면에서 풍성한, 뛰어난, 탁월한, 대장, 연장자, 위대한, 힘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라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내가 좀 능력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살만한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어찌됐든 뭐 일을 하면서 나는 좀 괜찮아. 나는 팀장이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부장이고 나는 기술이 있고 나는 잘하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고용하는 것,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화살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랜덤으로 막 화살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사람을 고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을 고용한 것은 마치 내가
그 장인이, 내가, 우리들이 화살을 아무에게나 마구 쏘아대는 것 같다.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쁘고 우리는 속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에게 막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알아? 우리는 착해서 선해서 오래 참아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서 그 지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서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미련한 행동을, 죄의 결정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정들을 멈추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잔소리하고 좀 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고 반드시 그 사람을 걸러내야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11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지금 두 가지 미련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한 자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보다 미련한 자를 둘로 나눴어요. 그냥 일반적인 미련한 자도 위험하지만 차라리 그런 일반적인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누구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한 자보다. 미련함의 끝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희망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고 그래서 죽음 뒤를 준비하지 못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텐데도 너무너무 자신이 있어 죽겠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걸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정말 희망이 없다. 왜 희망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누구와 함께 일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일하려다 보면, 먹고 살려다 보면은 꼭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고용을 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쩔 수 없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일하기 전에 지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잖아요. 그리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빨리 응답하시겠다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거나 해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이게 되냐? 이게 돼? 나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돼? 됩니다. 언제? 급해요? 그럼 급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대잖아요. 근데 하시겠어? 못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급하면 급하게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너무너무 소중해 그럼 울면서 구하세요. 매달리세요. 더 오래 또 기도하시고 끝까지 한번 붙어보세요. 근데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도 나는 쟤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며, 근데 말로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이루실 때 말로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 현실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믿으세요. 현실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손에서 이 이삭을 치는 손을 들고 정말 내리치기로 결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시작하시는 거지. 진짜 치라고 하겠어? 이게 쇼만 하면요, 하나님도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 합시다. 우리 단 한 명이 기도를 하고 단 한 명이 믿고 단 한 명이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안 믿는데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그럼요, 누가 믿겠어요? 뭐하라 믿어요? 안 믿는데 천국 가고 안 믿는데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면. 여러분 한 명만요 진짜 믿고 그 한 명이 진짜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요 1000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받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파더스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큰 교회 저는 관심 없어요. 어려서부터 얘기했던 얘기예요.
부모님한테도 너무 다행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막 큰 교회에 대한 관심은 어려서부터 없었고 중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 하시면 아멘, 작은 교회 해서도 아멘. 어쩌면 작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코로나네 어쩌네 뭐 지금 뭐 개척하면 되니 아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 예전에 했던 얘기지만 제가 그냥 큰 교회가 별로 심지어 좋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다음에 제가 미약하지만 순종해야 되는구나. 작든 크든 하나님께 결정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내가 찾고 있었구나. 야, 참 교만하다 내가. 그것을 깨달은 뒤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몇 명의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주시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힘든 말씀 맞아요. 좀 레디컬해요. 그러나 이것은 못해도 뭐 구원을 받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오늘 좀 뭔가 증거가 되고 싶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뭐가 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진 않아도 내가 진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도는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 가지고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끝까지 내가 오늘 기도한 작은 순종과 그리고 작은 그 응답, 그것이 있어야 뭘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 분명한 순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